조금 전에 인용한 성경 말씀은 60년사에 발간사의 목사님께서 인용하시던 구절입니다. 그리고 계절이 10월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실어봤고요. 또 어찌 보면 100배의 결실이 한박교의 미래의 비전이다 싶어서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부족한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당회 때에 60년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장로님의 의견이 있었고 또 당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한박교회 성도들이 60년사에서 대부분 다 알고 또 주인공들인데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스쳤지만은 그래도 편찬 과정이라든지 내용을 좀 한번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승낙을 했습니다. 특강이라고 소개되었는데요. 발간 보고회라고 잠정적으로 제가 말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니 특강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좀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어서 저에게 솔직히 부담 아닌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그래서 편찬 보고회 겸 주요한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나온 어떤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미래 60년, 미래 40년을 더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박교회가 저에게 제2의 모교회가 된 배경을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까지 된 사람이 무슨 배경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한박교 60년사하고 관계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2001년 8월까지는 한박교회를 전혀 몰랐습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뉴욕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물품 여행자 안전에 관해서 굉장히 검사를 강화했고요. 우리나라도 위험한 여행자라든지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했고요. 또 그래서 정부 조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 좋게 제가 대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매주 신후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장소에 한박교회 자료들과 주보들이 좀 제법 있었습니다. 김두복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관세청, 조달청 이런 신후회에 열심히 예배를 섬겨주신 것을 뒤에 알았습니다. 이사를 하지 못하고 한 1년 정도 대전과 경남 마산을 출퇴근 오갔는데요. 월요일 날 출근해서 보면 저 자리에는 어김없이 한박교회 주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료도 보고 또 주보를 매주 접하다 보니까 또 친근감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던 한박교회였지만은 친근감이 생겼고 누군가의 헌신이 봉사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1년 후에 이사를 하고 한박교회 출석해 보니 7, 8명이 그 신우에서 만났던 성도들이 한박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마디로 둘러싸여 있었죠, 제가. 그래서 한박교회를 오게 됐고요. 60년사를 만들기 위해서 당회록과 전도 자료 등을 쭉 살피는 중에 알게 된 것은 이곳으로 만년동으로 한박교회를 옮긴 후에 당회 차원에서 정부 청사 입주 그 직원들을 위해서 전도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했던 걸 보고 제가 이게 온 것은 이런 한박교회 전도 계획과 또 어떤 분들의 헌신과 또 관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 지금까지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다음요. 다음 화면요. 이거 한번 초성 퀴즈 한번 내봤는데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1번) 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상생활하고 노화의 방조하고도 관계되고요. 표고 그렇습니다. 썰렁 안 하려고 질문했는데 좀 더 썰렁한 분위기가 되네요. 1번은 매일의 삶하고 관계됩니다. 크게 해주십시오. 월화수목금토일입니다. 2번은 노하고 관계되는데요. 창세기 노하고도 관계됩니다. 빨주노초 반환 보여.
예. 3번은요? 왜 여기 있잖아요. 예. 예. 표대를 향해서 한번 달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처음에 담임 목사님들 사진이 나오는데요. 그 김대중 담임 목사님 옆에 있는 저 그림은 뭘까요? 누가 나옵니까? 손 들고 말해 주십시오. 선물이 있습니다. 예. 그 편집위원들은 말씀해 주시지 말고요. 예. 그런데 답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예. 예, 누가 없습니까? 홍성기 집사님? 예, 몰라요. 그 선물은 제가 만든 십자가를 가지고 왔는데 받을 분이 안 계시는 모양이네요. 우리 한박교회 1층에도 있거든요. 1층에 입구 쪽에도 있는 그림입니다. 예. 예, 맞았습니다. 예. 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거 제가 만든 십자가인데. 집사님 56번째 제가 만든 십자가 받으신 분이 됐네요. 예. 편찬 과정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예. 원래 PPT는 글자 수가 좀 적고 글자가 커야 되는데요. 좀 내용에 충실하려 보니까 좀 글자가 적고 글자 수도 많은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은요,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 도서 발간 당에 제안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 1월에서 6월 사이였고요. 편찬팀을 구성했습니다. 자원해 주셨고요. 11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서와 자료, 당회록이라든지 제시캐록, 주보 등을 부지런히 필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분야별로 취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찬팀이 공유를 해서 업무 분야별로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편찬 분야는 사익이 누락되지 않고 편중되지 않도록 70여 개 분야로 우선 설계를 했습니다. 첫째로 연역 분야에서는 교회 변청과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들의 인백 현황과 성도 현황을 시키로 했고요. 본문에는 설립 전 1952년 태동기부터 은행동 중부교회를 거쳐서 대전 지역 기독교 현황이라든지 이런 개괄적인 사항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소재동 삼성교회부터 만년동 한박교회 이르기까지 현황을 실었고요. 시기별 담임 목사님의 목회 현황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당회 재직회 위원회 예산 주일학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빠짐없이 열거를 했습니다. 부록으로서는 봉사자 현황을 실었고요. 역대 교회 표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실었고요. 대배 설교가 중요해서 비록 한 20페이지가 좀 넘었지만은 이걸 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됐던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학습, 사문 공부, 기고문 순서로 부록을 형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이건 처음에 설계할 때 한 70페이지, 70여 개 분야로 나눴던 부분이고요. 예, 다음 페이지. 예, 추진 현황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되 성도들의 관심과 교회사적으로 의미가 가치가 높은 내용을 우선수로 가도록 했습니다. 60사의 등장인물과 내용은 잘 배치하도록 조정했고요. 보이지 않는 주인공, 삼위 하나님과 보이는 주인공,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그런 권황, 현황을 싣도록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헌신하다가 소천하신 성도들을 또 되새겨보는 그런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내용을 사진, 자료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진행은 교회사 편찬은 관심도가 낮을 수가 있어서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주보를 통해서요. 추진은 편찬팀 주도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경과를 당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또 재직회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 성도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한박교회 산정인격인 원로 장로님과 은퇴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등의 인터뷰가 있었고요. 당에 재직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립 초기 교회사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신대원의 교회사 담당 교수님한테 검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의견과 자료를 모았고요. 책 표지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고문을 제출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판 전 가제본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입교, 세례, 학습명부 열람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은 작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10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500부를 만들었고요. 처음에는 400페이지 정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조금 늘어나서 416페이지를 했습니다. 본문이 314페이지였고요. 부록은 102페이지였습니다. 당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전자책도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어떤 연세 드신 분들, 때때로 우리가 책을 보고자 할 때 바로 보는 것이 책이지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보는 게 아니라서 일단 도서를 발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발간 부수도 500부가 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글자가 좀 적습니다. 적어서 이게 1장 내용인데요. 1장 내용이 좀 읽기가 힘듭니다. 한박교회가 태동하는 어떤 그런 과정 내지는 전반적인 사항이 돼서 또 올드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서 제가 1장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1950년대 대전지역 기독교 성장 배경은 한국 전쟁 시에 월남하여 대전지역에 정착한 목회자 성도 약 5,000명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큰 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동 과정에 대해서 적었고요. 1952년에 부산에서 고신 총노회가 조직됐고요. 그리고 이것이 전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역 신사 참배 회개 운동으로 발전했고요. 그래서 1953년에 월남한 평신도들이 은행동에서 전도 집회를 크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 성도들이 고신교회의 신앙운동에 감화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대전지역 최초로 고신교회인 은행동교회가 재직 7명, 김재영 집사님, 박재영 집사님을 주축을 해서 7명 집사님이 이렇게 시작됐고요. 현재 이 박재영 집사님은 그 위에 신학을 공부하셔서 뉴저지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고요. 2010년에 저희네 한박교회에 오셔서 설교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성립됐는데 비정상적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등으로 어떤 목회자 견해와 어떤 성도들 간의 어떤 이런 다툼이 좀 격화되고 결국 교회 정탈전 양상으로 전개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59년 6월에 1, 2차로 나누어서 30여 명이 은행동 교회에서 신축한 은행동 교회를 버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왔던 분들이 결국 중부교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또 추가로 나와서 중부교회에 합류해서 교회 기틀을 갖추었고요. 그래서 1963년에 중부교회는 또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때 또다시 환음파와 합동적 잔류파가 크게 대립해서 이렇게 큰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적 열세에 있던 고신 측은 정통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중부교회를 뺏기다시피 하고 나갔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뺏겼죠. 두 분 뺏기고 그래서 1963년 6월 중부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이 고신교회를 재건립하기 위해서 삼선교회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선이라는 의미는 두 번의 역경에 굴하지 않고 세 번째로 다시 굳게 일어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라는 의미로 1972년 우리 한박교회 전신교회 이름으로 사용되었고요. 이후에 한박교회로 개명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된 교회는 1960년 초에 소멸되었고요. 그리고 중부교회는 합동적으로 현재 가양동에 중대형교회로 지금 잘 발전되고 생기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은 환원 예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환원이라는 것은 원래로 되돌이킨다 그런 의미로요. 고신 정신을 다시 펼칠 어떤 그런 교회의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다음. 담임 목사님의 특징을 간략하게 적어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적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적기가 조금 그랬지만은 그것도 보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사항이 입각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초대 김주락 전도사님이 계셨고요. 삼성교회 설립에 크게 기여했고요. 물론 재임 기간은 짧았습니다. 이대 진학일 목사님 2년 11개월 했었고요. 교회 형성기 자립에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재동 교회 철도 간사를 매입해서 한박교회가 또 별도의 독립공간으로 구성했고요. 이 당시에 한박교회 초대 장로님 현호택 장로님이 계셨는데 참 저는 이 현호택 장로님의 그분은 뵙지도 못했지만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글을 적을 때 정말 한참 기도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분이 산업은행에 간부이셨는데 광주에서 계시다가 한박교회로 삼성교회로 이제 오셔서 정말 그 당시에 두 분이나 교회를 빼앗기고 의기소침해 있던 그 당시 삼성교회 성도들을 정신적으로 정말 북돋아주고 이끌어 가셨던 그런 분이라고 기록이 여러 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4년에 오셔서 그 다음에 발령이 서울로 이제 본부로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다 보내시고 혼자서 2년 반 이상 삼성교회에 남으셔서 정말 당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고 한박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추스르는데 일익을 담당하시고 행을 느낄 때 참 정말 장로다운 장로님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후에 알게 됐는데요. 그동안 한박교회 와서 설교도 한두 번 하신 그 현유강 목사님, 그 고신대 대학원장까지 하시고 했던 그분이 우리 현호택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걸로 저도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분께도 감사를 드렸고요. 책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종열 3대 목사님은 1970년대 전반기 교회 발전을 주도하셨고요. 주일학교에 육성을 기울이셨습니다. 주일학교 관련 사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몇 장 실었고요. 삼성도 교회를 신축하시고 애쓰셨고요. 그리고 한박교회를 교회 명칭을 변경하셨던 분입니다. 윤장근 목사님 1년 7개월 동안의 재임 기간이 비례로 짧고 어떤 기록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대 정수생 목사님 오정동 교회를 부지를 매입했고요. 그리고 고신의 정체성과 원칙에 투철한 목회를 하신 걸로 그렇게 잠정 결론내었습니다. 6대 박영수 목사님 8년 2개월 동안 비교적 오래 계셨고요. 오정동 교회를 건축을 완공했고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집중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주일 평균 출석수가 200명을 달성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7대 김덕국 목사님 15년 11개월 동안에 했었고요. 이곳 만년동 교회를 부지를 매입했고요. IMF와 하에서 성공적으로 교회를 준공했고 평신도 훈련, 전도 폭발 운동으로 중부권 고신교단의 중심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데 기틀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8대 곽창대 목사님 15년 9개월 동안에 조직을 목장체제로 개편한 후에 목장을 통한 목회, 그리고 장년부 교육에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그리고 9대 작년에 김대중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박교회 현황 및 변천입니다. 글자가 좀 작기는 한데요. 이런 내용들이 다 책에 실려 있어서 조금 요약을 해봤습니다. 교역자는 그동안에 설립부터 현재까지 70명이 부임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9분이고요. 부교역자 61명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재직구역은 1966년에 재직 9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도 합해서 15명이었고요. 그 당시에 장로 1명, 집사 8명으로 4개 구역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희의 재직은 483명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58개 목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양대와 주일학교 1966년에 찬양대원은 18명으로 당일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9명이었고요. 물론 이분들이 중복되는 다 인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금년에 2024년에 찬양대원은 174명, 주일학교 교사는 96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2024년 6월에 등록 성도 수는 1139명입니다. 영아에서 중고등부는 234명, 온셈지기가 100명입니다. 그리고 작년은 805명입니다. 설립시는 15명이었고요. 참고로 1982년에 기록물에 보니까 63개의 가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존직입니다. 장로 장립 취임이 15회에 걸쳐서 39명이 취임했고요. 권사임직은 18회에 걸쳐서 91명,
집사 장립 취임은 20회에 걸쳐서 10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립부터 현재까지 235명이 중직자 항존직으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현재 시무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101명입니다. 101명이 235명 중에서 비중을 보니까 한 40% 정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습, 유아, 세례, 입교에 관련입니다. 받은 자들은 1,537명이었고요. 학습은 465명, 유아 세례 336명, 세례 445명, 입교 291명이었습니다. 매년 평균 약 한 26명 정도 되고요. 6년간에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한 150명 정도가 누락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내야 될 부분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 건물은 1964년에 대영동에 전시에 5천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 서재동에 110만 원으로 철도 간사를 매입했고요. 1972년 삼성동에 295만 원, 1983년에 오정동에 1억 1천만 원으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이곳에 만년동에 36억 1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오른편에 보면은 1983년에 교인 1년 헌금이 1915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1억 1천만 원짜리 교회를 약 6배 드는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1997년 한박교회 헌금이 약 3억 6천만 원인데 36억 건물을 짓던 겁니다. 때로는 6배에서 10배 정도의 그런 어떤 부담을 안고 교회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총 수료자가 2008년에서 2023년까지 3,000명이 좀 넘습니다. 생명의 삶이라든지 새로운 삶, 경건의 삶이 있었고요. 그럼 그전에는 성경 공부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2007년 이전까지도 산발적으로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취합할 만한 그런 자료가 없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황 및 변천 중에서 후원하고 개척하는 교회를 정리해 봤습니다. 후원하는 교회 선교사 기관입니다. 교회는 14곳이고요. 선교사는 74명, 기관은 11곳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기록에 1988년부터 돕는 기관 교회를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4곳을 정기적으로 돕자고 되어 있었고요. 교회 개척과 선교사 지원 관련입니다. 1982년에 노산교회를 개척했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한생명교회를 개척했고 이 당시 한박교회 설립 20주년 기념으로 같이 개척했던 것 같습니다. 기념하고요. 1996년에 인도 한박교회를 개척 지원했습니다. 2003년에 팽신도 선교사를 보냈고요. 2006년에 오송시 가정교회 개척 지원을 박영미 목사님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희년기념 천안 한빛교회 재정 지원을 안수영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2011년 팽신도 선교사를 불가리아에 김철호 안수사님을 보냈고요. 2012년도에 희년 선교사를 중국의 주한기 선교사님을 보냈습니다. 2014년 교단 차원의 설립 개척 지원을 세종에 있는 세종 본향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60주년 기념으로 했습니다. 60주년 고신 60주년이죠. 그리고 2015년 시내가의 시몬교회 개척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진 분야입니다. 중직자 사진 미개제 분야고요. 전체 성도들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교회는 책 앞부분에 항존직 사진을 등재하고 있으나 한박교회는 미등재했습니다. 중직자에서부터 영아부까지 모든 성도 이름을 게재하는 것이 의미가 클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른 교회 교회사를 보면은 상당한 분량의 사진으로 막 되어 있는 부분이 일장일단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부 성도들의 의견도 받아들였습니다. 중직자들만 사진만 게재한다면은 그럼 일반 서리 집사님들의 사진까지도 다 실어야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고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합을 제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직분자 사진 촬영한다고 조금 명확하지 못한 광고를 하는 바람에 조금 불편한 마음도 가지게 해서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보니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이름을 한 게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린이 이름이 있어서 정말 좋았다. 40년 후에는 이 어린이들이 한박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직자들의 사진을 다 못 실어서 또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애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은 283장을 개조했고요. 본문 314페이지에 평균 한 장에 한 꼴, 한 장 정도는 적었습니다. 인물 사진이 214장이었고요. 사진 자료가 69장이었습니다. 인물 사진이 좀 커야 되는데 이게 참 딜레마였습니다. 좀 키우자니 페이지가 많이 늘어나고 또 본문이 좀 가려울 것 같고 해서 세 가지 크기로 조정했는데 모든 성도들께서 다 흔쾌히 수용하지는 못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저 편에서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진이 있고 좋은 사진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 사진 뒷면에 좀 미리 몇 자 적어놨으면 쓸 수 있는 사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전혀 출처 근거를 알 수 없는, 물론 교회 앨범이 있으니까 교회 사진은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사진들, 아까운 사진들이 있어서 실지를 못했습니다. 적어도 연도 누군지는 알아야 되는데 또 촬영 배경도 모르는 그런 사진을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실은 사진들은 철저하게 검증을 했고요. 적어도 년, 월까지는 실었고요. 그때 뭐 했던 사진인지는 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출판 일주일 전에 정말 한복교회 설립 초기에 내지는 태동기에 사진이 있으면 좋겠다고 참 생각하고 기도도 했는데요. 출판 일주일 전에 정말 귀한 사진 한 5장을 구했습니다. 우리 이래 장로님, 박지소 장로님의 아드님이신 분이 우리 박한수 장로님을 통해서 5장을 받았습니다. 그걸 고스란히 그대로 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음으로 당회록요. 당회록을 필사하면서 느낀 거 내지는 필요한 부분을 조금 발췌를 해봤습니다. 당회록에 나타난 교역자 부임 및 사임 현황인데요. 당회록에 청빙을 계리를 한 부분이 다 계리를 했습니다. 계리를 했는데 부임하지 않은 사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임 안 했으면 그 다음 당회 때 어떤 그 기록을 부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좀 힘들었고요. 82년 이전 주보가 없었기 때문에 더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고신총회 임명록을 통해서 일일이 전화를 다 해서 받지 않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부임은 한다고 했는데 총회록에는 없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목회를 안 하면은 총회록에 등재를 안 한다고 해서 참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재임한 사역자들에게도 사역자들도 연예계 등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편집위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은 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은 한복교회 역사에서 3개월이라도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되는 분들을 다 실었고요. 1년 미만 있던 이런 어떤 목사님들 내지는 그 당시 교육자들, 지금은 다 담임 목사님이 다 되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기회가 되면 성도들에게 좀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짧게 사역해서 너무 미안하고 그 감정을 솔직하게 좀 전해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1년 만에 나가게 되면 서운한 마음도 상당히 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들었고요. 그리고 서리집사 면직, 사랑과 공의 실천 부분인데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이게 권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재직계 연 3회 불참 시에는 당회 계리로 면직시킨다는 당회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사한 바가 좀 크고요. 그리고 성도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을 때 교회 차원에서 지도와 훈계가 상당수 있은 것을 당회록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사랑과 공의의 실천이 권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오늘 또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회록, 재직회록, 기록 및 활용시 차관상이라고 적었는데요. 60년 기간 동안에게 그래도 당회록은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요. 간결하게 기록하되 육하원칙의 준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필사하면서 들었습니다. 물론 기록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의 어떤 기록자를 제가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의 모든 기록물들이 이렇게 관리되면 후세 사람들이 누구가 봐도 그때 상황을 육각 원칙에서 알면은 더 파악하기에 좋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문서 등이라든지 한문이 섞인 이런 부분을 정리할 때는 최근의 기록부터 역순으로 입력한다든지 살펴보면 훨씬 더 오류가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잘 모르는 그 이름, 그 지역, 그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헤맸습니다. 한참 하다 보니 거꾸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전부 다 그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중간 정도 하다가 거꾸로 타이핑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박교회가 60년사를 만든다는 소문이 나서 그랬던지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시는 그 윤희원 목사님께서 지금 부산 항도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로 계시는데 그 교회가 75년 됐답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고 막연하게 항도교회도 75년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걱정이 있어서 일단은 최근 기록부터 자료는 많이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최근 기록부터 우선 분야별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별로 시기별로 타이핑을 하는 게 제일 급습니다. 그 정도 하고 나면은 절반 정도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 일관성, 연속성 유지입니다. 교회 주보 양식 변화가 계속되어 있고요. 고품격화가 됐는데요. 설립 초기에는 비교적 간결했습니다. 근데 설립 초기 간결했지만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었고요. 따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과거에는 단순한 주보 행식임에도 불구하고 전도 사명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용하면 좋을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연초부터 당의 연도에 새신자 등록되는 분들 1년 번호를 쭉 매겼습니다. 예를 들면 김성도가 왔다 하면은 2024년 1월 몇 주에 그 이름을 계속 적고 계속 순차적으로 적어 나갈 때 또 파악하기도 좋고 또 우리가 매주 주보를 볼 때 우리 목파는 벽까지 달성 여부도 체크할 수 있고 좋고 뭔가 와닿는 부분이 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매년 말에 자료를 정리하고 보존하면 좋겠다는 걸 지난 당회 때 정책 당회 때 말씀을 드리고 이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각 위원회별로 그 해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항을 4-5페이지 정도 요약해서 철에 놓으면 그것이 한박교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역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요. 유아 세례, 세례 입교, 학습 등 자료 편취를 분야입니다. 6년간 자료가 부재됐고요. 1분년도가 자료가 완전히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70년대 말까지는 당회록에는 이런 어떤 유아 세례, 세례 입교자 행한 명단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 위에 사람이 많아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70년대 말 이후에는 전혀 기록이 안 남아 있고 그런 사항은 별도 자료로 보관되고 이런 형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일 중요한 이런 자료는 당회록에 별칭으로 해서라도 되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고요. 향후 교회 차원에서도 연구보존 명부처라고 전사 명부를 병행해서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전사는 물론 편리성은 있지만은 일시에 소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성도 좋지만은 약간의 수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원래 60년사에 사용된 각종 자료와 최종본을 행정기획위원회에 이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박교회 자료실로 편집실로 쓰던 그런 자료실을 설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당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아쉬운 점입니다. 교회 설립 처음부터 1981년까지 상세 내용이 실리는 주보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또 82년부터는 우리 박도식 장로님께서 완성된 걸 가지고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을 잘했고요. 그래서 부족한 자료로 인해서 전적으로 당회록에 의존함에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연도의 재정 현황이라든지 학습 세례
유아셀의 입교자 명단, 주일 설교 본문이라든지 제목 이런 기록이 없어서 공단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저희네 편집위원들이 4차례에 걸쳐서 오탈자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점검했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오차 탈자가 없도록 하자라고 우리 오탈자 대회를 한번 열어보자는 그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탈자 내지는 내용에 충실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께서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열심을 다한 편찬위원들과 그리고 자료와 사진 설명, 의견을 주신 장로님과 권사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에 카톡 보내도 보시고 또 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관심과 기도 성원을 해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발간에 도움을 주신 서울출판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편집 관련, 출판 관련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좀 빨랐는데요. 그래서 글자가 뒤에서 보이시는 건 모르겠지만 글자를 보고 같이 눈으로 조금 담았으니까 제가 조금 서툴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해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자료가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카톡 주시면은 자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 질의응답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 이해는 다 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이게 몇 해 전에 은퇴도 했고 또 60년 사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기회가 되면 한번 그래도 성도들에게 안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가졌습니다. 제가 소비자원에서 때로는 세종시청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 잠깐 안내하는 그런 건데요. 좀 알고 계시면 우리가 곤란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몇 분도 우리 성도 중에서도 몇 분한테는 주의할 사항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 4, 5분 걸릴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70만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은퇴를 해서 정확하게 지금 구체적인 자료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 1년에 한 5천만 명 정도가 외국을 나갔다 옵니다. 들어오는 사람 한 2,500만 명, 나가는 사람 2,500만 많죠, 그죠? 5천만 명 정도가 지금 나가고요. 여러분 컨테이너가 1년에 한 5천만 개가 왔다 갔다 해요. 5천만 개.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물류 강국이고 굉장히 무역 규모량이 큰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인데 유엔에서는 그 인구 10만 명당 마약의 사범이 마약 범죄자가 20명 미만이면은 마약 청진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들어오는 화물이라든지 여행자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인센티브를 크게 주죠. 유엔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물론 그대로 다 지키는 나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국가 신인들 제고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는 총기를 마음대로 소지할 수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총기 마약 안전국가로 우리가 정평을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걸 담당했었고요. 그런데 2015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청진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했죠. 인구 10만 명당 20명 훨씬 밑에 어떤 마약 전과자가 있었죠. 근데 2016부터 이게 이제 깨졌습니다. 2016년에 38명 정도로 증가를 했거든요.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연간 18,000명 정도가 이게 마약 사범이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3만 명,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 10만 명당 50명 정도가 마약 사범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마약 청진국일 때는 외국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트랜짓해서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떤 이런 지위도 잃어버리고 중요한 감시 대상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행편에
우리 여행하거나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가 좀 옅어가지고 부탁을 들어준다거나 뭐 여행 경비를 뭐 준다고 하는 그런 데 애매 빠져서 정말 정처 없이 감옥에 있는 그런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조금 거기 현혹되어서 전과자가 되고 정말 일생을 거르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어른들 뭐 이게 당연한 건데요. 이게 한 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 가족, 친척,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한 번 정도는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해입 출입국 시에 남의 짐을 대신 들어주면 밀수범죄자가 됩니다. 결국 대리반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짐이 많은 거죠. 뭐 선량한 마음으로,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좀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게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적어도 입국장에서는 전 세계 어느 입국장에서는 전혀 철저하게 냉정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위험한 그런 어떤 지체, 장애 내지는 그런 분들은 그 각국의 공항에서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그래서 절대 대신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어른들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뭐 각종 유혹이 따르죠. 뭐 여행경비, 용돈 이게 대부분이고요.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와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도 낫죠. 뭐 또 말이 통하고 행편이 통하고 또 어떤 정황이 아니까 조금 쉽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정범에 준하는 종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렇고요. 외국 출입 시에 공항에서 장애자, 노인, 많은 인 가진 자, 사람 돕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온정을 베푸는 것 절대 금지고요. 운반 부탁할 때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다 이리 알고 있는데요. 그 상황이 될 때는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반입이 굉장히 많고요. 또 외국에서 이런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있고 이게 마약이라면 정말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뭐 바로 뭐 최고행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정말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는 그 감옥에서 뭐 몇백 명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방 뭐 뻔한 거죠. 부탁하면은 결국 그 나쁜 물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약이라든지 총기로 이런 부분들이 불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책 한 권 안에 근총 3자루를 넣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근총 모양을 파는 거죠. 파서 그 안에 넣어봅니다. 예, 그런 경우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절대 들어주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리고 마약 운반 이런 가방들은 오랜 기간이 지나도 정밀 검사를 하면 다 양성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가방을 만져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 입국장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눈 팔면 안 되고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무죄 증명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겠죠. 근데 외국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변호사 사기도 쉽지 않고요. 일단 어려운 데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좀 유념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내 소지품 가방 이런 거는 절대 누가 못 만지게 해야 됩니다. 이 출국장에서 보면은 뭐 팀들로 간다든지 하면 어떤 거는 마지막에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탄다든지 선박을 타기 전에 마지막에 모이는 그 장소는 동일 목적지거든요. 동일 목적지에서 그러면 목적지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방이 내 가방이 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방에다가 모르는 사람이 내 가방에다 잡아 넣는 거예요. 목적지는 같으니까. 그리고 넣어놓고 그 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여행 가시거나 또 그냥 가방 놔놓고 막 다니시지 말고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게 킵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가방 속도 못 만지게 해야 되고 내 가방 속에 다른 사람이 물건도 못 넣어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설마 뭐 하겠지만은 사례들이 상당히 있고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시간이면 이거 들으시고 가서 전파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